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것들을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비유 시리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많이 치던 사람들이니까 목자의 개념, 양의 문, 이런 것들 많이 쓰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천국의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들을 쭉 봤고, 또 예수님이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들을 쭉 봤고,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감람산에서 하신 비유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모습들에 대한 비유들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열처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다른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보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주보에는 일부분, 앞부분만 있고 저희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니까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부러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비유는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달란트라는 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타국을 가게 됐대요. 타국을 가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종 3명에게 나눠준 거야. 근데 종 3명 중에 좀 재능이 있는 애한테는 좀 많이 주고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애랑 2달란트 받은 애는 그걸로 바로 장사를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2배를 남겼대.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둘은 칭찬을 받았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애가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이렇게 막 자기의 불성실함의 핑계가 주인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해치지 않은 데서 이렇게 모으는 이거는 이제 키질을 하는 거랍니다. 이런 거 보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불로소득 얻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 보관했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게으르다면서 혼내면서 1달란트 가진 것마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내쫓아버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예전에 달란트 얘기 생각할 때 되게 오해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다 비유 시리즈를 하면서 순번이 달란트일 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거 좀 저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사실 순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해볼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달란트 비유를 보통 들으면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었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왜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1개 주냐라는 문제에 많이들 부딪힙니다. 저도 되게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냥 주고 갔지 이거를 불려놓으라고 말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주고 갔어. 그죠? 그런데 갔다 왔을 때 그걸 까먹은 것도 아니고 잘 가지고 있을 때는 내쫓았대. 이것도 좀 이상해.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셨을 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 좀 안 했다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거는 내쫓았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해. 저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개 받고 누구는 1개 받고 그러니까 1개 받은 애가 좀 섭섭해하겠죠? 억울하고 왜 나는 1개 줘?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았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는 몇 달란트 받았지? 5개는 아닌 것 같고 1개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한 2개 받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1달란트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장면이 없어. 모든 불만은 주인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왜 얘는 5개 주고 난 1개 줬냐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달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제가 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일단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그 영어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만. 근데 한국은 탤런트 그러면 막 TV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탤런트라고 부르잖아요. 연기하는 재능이 있고 막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걸로도 익숙하고 또 달란트라는 말은 저는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면 딱지 같은 걸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 뭐 잘 받으면 그걸로 뭐도 바꿀 수 있고. 저는 달란트가 탤런트라는 그 단어랑 또 딱지 받았던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사 먹을 수 있고 바꿔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의 경험들 때문에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이거랍니다. 1달란트는 당시의 규격으로 쓰던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운 그 질량이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때 항아리 규격 항아리 우리 뭐 이렇게 1대, 2대 이렇게 잡곡 팔 때 깨 콩 뭐 이런 거 팔 때 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에도 항아리가 있었대. 여기 물을 가득 채우면 34.27kg이랍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받았잖아요. 제가 적게 받은 애가. 금 1달란트가 2024년 1월 금 시세로 보니까 금이 한 돈에 3.75g밖에 안 해. 제가 뭐 계산 제가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1달란트면 36억이래요. 적은 돈, 큰 돈. 엄청 큰 돈. 그러니까 1달란트가 36억이야. 2달란트는 72억. 5달란트는 180억. 차이가 나 보이지만 이미 1달란트가 이미 커. 그 제가 한 유튜버 그 영상 보면서 제가 좀 신기하게 저는 한국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한국의 실정을 공부하려고 보는 유튜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무슨 말을 하냐면 450만 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삶, 미국 사람들하고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가족들이 일주일에 2-3번 외식하는 거 걱정 없고 한 달에 1-2번 문화생활 하는데 걱정 없고 자식 뭐 학교 뭐 보내고 학원 보내는데 걱정 없고 뭐 걱정 없고 뭐 걱정 없고 이거 조건들이 쭉 있대요. 이걸 다 따지면 한 450만 원 든대 한 달에. 그래서 직장에서 450만 원을 주면은 그 사람 불만 없이 평생 일할 수 있게 부려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 걸리지 말자라는 말을 했어 그 사람이. 그러면서 450만 원이 딱 필요하니까 한 500만 원 넘게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마음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통장에 얼마를 넣어놓으면 내가 500만 원 넘게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보니까 24억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24억에 대한 뭐 이런 그 슬로건이 있어요. 우리 24억만 벌면 그거 통장에 넣어놓으면 남부럽지 않게 원하는 그 삶 이자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24억을 모으자 이런 말이 있대. 저기 은행 일하시는 분이 눈을 이렇게 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유튜버 계산했으니까. 근데 1달란트는 얼마라고요?
36억.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돈만 넣어놓으면 남부럽지 않게 원하는 대로 살 만큼의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오는 금액을 종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재능에 따라서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가 너무 많이 가져도 솔직히 괴로울 거고, 되게 재능 있는 사람이 너무 조금 받아도 아마 괴로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재능에 넘치게 충분히 받았다 싶으면 아마 불만이 없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한 거, 평등한 거, 얘랑 나랑 비교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다 24억보다 좀 아래에 있을 때 주로 있는 마음이랍니다. 일정 이상 커지면 100억이 됐건 200억이 됐건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내 생존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별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아마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가 적게 받았다고 억울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5개 달란트 받은 애가 2배로 불린 상황이랑 2달란트 받은 애가 2배로 불린 상황이랑 주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애초에 줄 때 누구 더 주고 누구 덜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각 사람에게 알맞게 줬다는 거예요. 1번 정도를 들었을 때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서 우리가 2번도 생각을 같이 해볼 겁니다. 누군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1개 주냐에 대한 불만은 없다 쳐도 불려놓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불려놨다고 칭찬받고 말도 안 했으니까 나는 잘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천국에 대한 비유할 때 당시 문화로는 전쟁이 나가지고 집이 다 털리고 막 이럴 때 돈 뺏길 수 있으니까 돈을 마당에다가 막 묻는 문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 주인 보아라는 비유를 배웠었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돈 안 뺏기려고 도적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와도 주인의 돈을 안 잊어버리려고 자기 나름 머리를 잘 써서 잘 한 거야. 근데 왔을 때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려놓을 마음이 아예 없다는 거는 사실은 깊은 마음 속에는 그냥 하기 싫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하기 싫은 거야. 재능은 받았는데, 돈은 받았는데 이거 내 것도 아닌 것 같고 남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편안한 거 좋아하니까 힘들기 싫고, 또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줬으니까 처치곤란 느낌도 나고, 또 사실 나는 달란트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해도 남들이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뭐 누가 뭐 줘도 처치곤란 느낌 들고 해서 다 하기 싫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닌데 사실 달란트의 비유 목적을 바로 넘어가죠. 달란트의 비유의 목적은 관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헷갈리는 거래요. 우리가 관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얼마 받았다, 돈으로 내가 뭐 할까 생각을 하면 사실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뭐 저거 받았는데 하기 싫은데 쓰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이 확장될 수 있지만 관계라고 생각하면 끝이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3,000원, 3만 원 쓰는 거는 항상 아까워합니다. 저한테 3,000원, 3만 원 안 쓰고 싶어.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사는 거 괜찮아. 뭐 3,000원, 왜냐면 3,000원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얼마 안 커. 3,000원짜리가 나에게 무슨 기쁨을 주겠어. 3만 원도 사실 별로 안 커. 3만 원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30만 원은 안 아까워. 왜냐면 30만 원을 쓰면은 30만 원어치를 내가 뭘 얻었을 때 기쁨이 크니까. 저는 우성사무도 같이 살면서 당신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30만 원은 안 아까니까 30만 원을 맨날 쓰는데 어저께 30만 원은 편하게 팍팍 쓰고 오늘 3천 원은 왜 못 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게 난 3천 원은 너무 아까워. 못 쓰겠어. 근데 다음날 30만 원 또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어. 30만 원이 저도 기쁨이 크니까. 근데 제 아내가 3만 원 쓰는 거, 제 아내가 3천 원 쓰는 거, 제 아내가 30만 원 쓰는 건 안 아까워.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극명한 예는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방간이 있는 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왔으니까 몸 검사를 다 받았는데 지방간이 좀 심하대. 지방간이 심하니까 자꾸 피곤하고 막 했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를 한 20년 정도 미국에 떨어뜨려 놨다가 얘가 40쯤 돼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한국에 살겠다고 왔는데 건강검진을 받은 걸 보아하니 이게 좀 기가 막히셨겠죠. 간은 무서운 거니까 한 70% 정도 망가지기 전에는 증세도 잘 없대요. 근데 나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증세가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랑 뭐 다 열심히 운동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매주 점점 날씬해지시는 거예요. 피부도 좀 좋아지시고. 나는 우리 엄마가 운동 하시나 보다. 우리 엄마 평생 운동 잘 안 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하루 오시더니 종원아, 내가 너 혹시 잘못되면 너에게 간을 주려고 내가 몸을 관리를 했는데 관리 열심히 하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준대. 그런 게 관계인 거야. 저희 엄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나이가 그때 제가 숫자가 약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랑 20 띠동갑이거든요. 제가 40에 왔으니까 64 다음 해쯤 얘기해서 65 65의 여자분이세요. 운동선수 아니야. 우리 엄마 운동 안 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막 드셨어.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 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는 건강으로 따질 때 몇 달란트 가진 사람 같습니까? 한 달란트도 없는 사람일걸요? 그죠? 근데 저분이 자기랑 관계 있는 저한테 뭘 주는 건 아깝지가 않으니까 한 달란트도 못 가진 사람이 내가 5달란트가 있어가지고 막 간이 2개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간 떼주면 저분 남은 삶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쓴 거야. 관계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아깝지 않아. 오히려 더 주고 싶어.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애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죠 사실, 주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관계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주인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랬구나, 내가 너무 즐겁다, 내 즐거움을 함께 하자 이러면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애는 관계가 멀어져. 이제 내쫓김까지 당하는 거죠. 셋 다 한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셋 다 한 집에서 한 주인 밑에 있었습니다. 주인을 같이 받고 주인을 같이 경험했어. 근데 두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도 있고 관계도 있어서 주인이 뭐 맡기면 이거 불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받았다는 것만으로 관계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장사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종은 다른 두 종하고 똑같이 주인하고 얘기도 하고 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이 말하는 거를 신뢰하지 않았나 봅니다. 본문에도 보면 주인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아. 당신은 너무 인색한 자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인색한 자가 36억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는 솔직히 입을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을 주셔도 나는 2, 3 받았다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오해하면 답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3번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알긴 알아. 종이니까 다른 두 종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주워 들은 것도 많고 주인하고 관계도 있다고 다 아는데 주인이 막상 달란트를 주고 떠났을 때 실제 그 사람의 마음과 관계는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렇게 나와 관계 없고 내가 하는 말 신뢰도 안 하고 그러면 너네가 성령을 받을 만큼 믿음이 강해지기가 어려울 거야. 그 말씀이 이 달란트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달란트를 몇 달란트 받았는지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았으니까 이분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 간 주려고 65세 할머니가 간 주려고 운동 시작하고 음식 조절하는 것처럼 관계가 있으면
뭐든 하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가 나에게 내가 언제 돌아온다고 말도 안 했고 너네가 서로 비교했을 때 재능도 다를 거야. 내가 준 달란트도 다를 거거든. 우리 부모 다 다르잖아요. 우리 IQ 다 다르잖아요. 우리 태어난 나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가진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게 각 사람에게 알맞게 줬다는 거야.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불평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불평할 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애초에 양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는지 5-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는지가 결정되고 다시 오셨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간 떼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완전 한 달란트. 한 달란트의 약간 끝판왕. 성령 받은 뒤에도 여전히 한 달란트. 완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의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세상은 서로 비교하는 거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한국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실수가 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좀 있잖아요. 용납하지 않고 미안할 짓을 네가 왜 해? 이런 말을 해. 실수한 건데 네가 미안할 짓을 왜 해? 그러니까 나는 듣고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갑질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뭐 판단받고 관계에 따라서 재림때 뭐 이런 말이 전달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이미 뭐 하나님 다시 오신대 평가받는데 달란트에 따라서 평가받는데 그러면 내가 몇 달란트 받았지? 내가 2달란트 받았네. 이걸로 내가 뭐 했지? 이만큼 했네. 그럼 나 천국 가겠네. 이런 식으로 말고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관계라고 돼버리니까 컨셉이 막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저도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젠 오기 전에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칭찬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에 아주 능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감각,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아까 밥 먹으면서도 옆에 같이 테이블에 이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몰라. 그냥 맛있어? 뭐 이게 단순하게 몰라. 근데 뭐 일을 할 때,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네. 이 교회는 요게 필요하네. 요 교회는 요거네. 거기 갔을 때 그 자리를 딱 들어가서 그걸 싹 잘하는 모습을 싹 보여주면 바로 칭찬과 인정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저의 입지를 세울 수 있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살았고 전 교회 가서도 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주거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말할 때마다 부끄럽지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종원 형제에게선 주님의 향기가 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듣고 나서 멀려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 정도 하면 날만하지. 이런 생각 정말 했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주님 진짜 저 정도 되면 죽을만 했겠죠. 이 생각했어요. 이 정도 예쁘면 죽을만 하겠다. 죽으셨겠네. 그러니까. 이딴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희생 없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오면 내가 칭찬과 인정받을 걸 하니까 희생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하면 칭찬받는구나. 이 교회는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있구나. 그럼 갑자기 청년들을 이끄는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려울 때마다 종원이를 부릅니다. 의자 막 많이 날라야 될 때 애들을 부르지 않고 종원이를 불러. 그럼 종원이가 잘 따르는 애들 데리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잘 봤어. 저는 그렇게 있다가 아이젠에 왔습니다. 아이젠 왔는데 좀 이상해. 일단 청년들이 의자를 나르지 않고 의자를 나르면 50대, 60대 다 나르더라. 남자, 여자 구분도 별로 없어. 이게 좀 이상하네. 내가 어딜 들어가서 해야지 칭찬을 받지 하는데 마음을 자꾸 강조해. 마음을. 사모님은 이런 말 들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데 우리한테 야 은사 따위 필요 없어. 마음 있으면 다 해.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저는 영상 예쁜 거 좋아하니까 예쁜 거 잘 영상 이렇게 하는 거 잘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저한테 편했던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 인솔하는 거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그걸 자꾸 시켜. 얘는 그거에 특화되내고 뭐 은사가 있어요, 형제. 향기도 나고 은사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시키는데 여기는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 만드는 거. 근데 넌 동치가 셋업하래. 의자 나르래. 나는 처음에 의자 나르래? 그러면은 의자 나르니까 내가 제일 어린 애가 지사님 거기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효율적 있단 말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들이 하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막 하시고 이게 좀 이상하다. 내가 그동안 써먹던 게 안 통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제가 청년인데 칼질을 해봤겠어요? 근데 맨날 교회에서 썰고 있고 나는 못하는 건데 못해도 뭐 데코 이런 거 다른 제가 있었던 특정하긴 어렵지만 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코 그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끝장나게 만드는 거가 주님께 영광이라고 저는 익숙했는데 이 교회는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생기고 어떤 게 좀 저렇게 생겨도 괜찮다면서 그거를 독려하는 게 제가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인정했던 거는 여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였습니다. 얼굴이 좀 밝고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주님 일은 열심히 할 때 나오는 사람의 그 특이한 약간 쎄하면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데 이게 자부심이 뭔가 있는 그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그 표정이 많아 보통 교회 가면. 그분들 대화해 보면 옛날 간증 말고는 잘 안 해요. 옛날에 내가 이랬어. 하나님 만날 때 이랬어. 근데 여기는 요즘 간증 자꾸 하고 얼굴도 좀 밝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었을 때 목사님한테 저도 주님을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목사님이 넌 비디오 만들 줄 알면 비디오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이제 매주 하나씩 만들어서 트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훈련도 안 받았고 솔직히 이해도 못한 채 했거든. 그냥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쁜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예쁜 걸 계속 보면서 분석하고 이런 거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성실하고는 저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매주 만드니까 막 어렵죠, 솔직히. 근데 그 만들 때 거의 매주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 만들면서 시험 들고 튼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들고 사람들의 평가에 시험 들고 그러면 예배 때 설교는 듣지도 않아. 영상이 저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제 밤에는 내가 좀 졸려가지고 이렇게 보였구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듣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막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거가 맨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주. 그러다가 사실 제가 4년인가 만든 것 같거든요. 4년 동안 만들면서 얻은 게 되게 많은데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내용과 되게 맞습니다. 뭐냐면 제가 대학원생 때였어요. 대학원생 때 바빴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에 있었어야 됐어. 근데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찍고 밤마다 조금씩 만들다가 토요일날 밤은 새는 거야. 그거를 한 1년 하니까 이제 내가 너무 막 몸이 소모된 느낌이 들고 그때는 토요일날 새벽 4시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새벽 4시에 또 이러고 있네. 교회였거든요. 집에서 하면은 내가 해이질까봐 컴퓨터도 다 교회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면서 새벽 4시에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배가 꼬인 거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막 땀이 막 나면서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그 화장실 갔다 나온 다음에 딱 시간 보니까 지금부터 전력으로 집중해서 만들어도 나올까 말까인 거야. 예배 시간 맞춰서. 그때 내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유튜브 이런 게 활성화될 때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을 때가 아니었어요. 좀 이만한 카메라 두고 항상 찍었거든.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결혼식이라든가 좀 귀한 행사 때 그런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불러서 찍어서 영상 만들면 한 1,500불 정도 받았습니다. 그거 제가 그것도 좀 했었어. 난 유학생에 돈도 없잖아. 1,500불이면 한 17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영상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마다 1,500불 받는 건데 나 지금 너무 낭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교회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주 막 나의 전력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맨날 만들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가 교회에도 도움 안 되고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이게 뭐죠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앞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뭐 이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이분이 너무 크신데 그 앞에 내가 요만하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아까 달란트는 이 얼마 이 금액으로 판단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종원아 너가 나한테 네가 하나 만드는 게 1,500불이지 근데 넌 나한테 내 핏값만큼 빚졌는데 네가 몇 개 만들면 갚을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갚을 수 없군요. 1,500불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군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것도 아무 의미 없군요. 자격 없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가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었군요. 저는 따지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영상 하나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알지도 못하고 시켰을 거야.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진짜 불평해서 만들었거든요. 은혜도 저도 못 받고 성도분들도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이걸 왜 트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생각으로 만들 때가 전체 중에 한 70-80%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거 다 한 거가 안 아깝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전환이 있어요. 제가 뭐 맨날 한 달란트처럼 살다가 비로소 1.5달란트, 뭐 2달란트만큼 마음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따르면 우리 다 종이 됩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죠? 내 소유도 아닌 거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면 제가 아까 말한 그 얼굴이 점점 돼갈 거예요. 약간 억울하면서 지쳤는데 그래도 교만도 자신감도 있는 그 표정으로. 근데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를 조금 건네받은 다음에 이 세상 열심히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도움이 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애가 불평한 것처럼 하나님 불로소득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시켜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불리면 그분은 어차피 다 가진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재산을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오해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인터넷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이것에 나름의 해답도 막 다 내리는데 그 어느 해답도 말이 다 안 돼. 근데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다 말이 되더라고요. 나와 그런 관계를 맺자.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는 너희가 그 달란트를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 가졌던 종들이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나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쓸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한 비유로 쓰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였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주님한테 간을 내어드려 봅시다. 저도 아직 제 간도 더럽지만 주님께 주님 제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사실 아무리 해도 도움도 안 되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맨날 사탄한테 듣는 음성이 있어요. 야, 네 설교 듣고 누가 은혜 받겠냐? 너도 별로잖아 지금. 네가 준비하면서 이거 맨날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사탄하고 얘기해. 네 말이 맞아. 별로야. 별론데 그냥 주님 원해 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하는 그날에 각자의 하나님과 관계가 다 드러날 텐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얼마나 뭐 했는지는 아마 없어질 거고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가 다 드러날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